신약 성경 복음서의 말씀.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신약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아멘. 경건 훈련에 힘쓰라. 경건 훈련에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요메르 세기에 오늘은 이제 36일째 되었습니다. 36일째 여섯 번째 주간을 맞게 됐습니다. 성 버나드는 말을 하기를 우리의 본성은 길길이 날뛰는 야생매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된 습관을 가지고 과단성과 임전태세를 가지고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경건은 하나님이 없는 불경건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이 경건은 불의에 침묵하거나 야합하여서 비굴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경건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 앞에서 도망치는 유대의 군인들, 그 야비하고 굴욕적이죠. 거기에 비해서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왜 도망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장군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전부 그냥 부들부들 떠는 도망치는 겁니다. 야, 쫄따구 같은 이스라엘 군인들아, 왜 도망치느냐? 너희 가운데도 나만한 용사를 보내어서 우리 둘이 싸워서 결판나도록 하자.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감히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이 골리앗 앞에 가서 휙 던져가지고선 단 한 방에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베어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경건에서 만용을 부리는 그런 골리앗과 그의 군대들을 그냥 단방에 믿음을 가지고 돌 한 방에 넘어뜨렸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주님만을 높이게 되는 그런 소년 다윗의 용맹스러운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처럼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신앙은 불경건한 세력을 물리치게 되어서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경건은 부모님을 존경하게 합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이것이 카베드 에스 아비카 베에스 이메카, 이 카보드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존중한다, 존경한다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데 또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 말로는 부모라고 그렇게 합쳐서 부모라는 말로 썼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보면 아주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에스 아비카, 너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베에스 이메카,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그 뒤에 어머니를 할 때는 그냥 뭐뭐와 하는
배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빨간 글씨로 에트라고 썼죠. 에트라는 것은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 그렇게 해야 문법상 맞는 건데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한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등하게 여기면서 존경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법적으로 특이한 반복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냥 보통 그 경외하는 인간을 서로 존중한다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부모님을 존중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라는 처녀가 이 벨루루시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이 여자가 200년 전에 살던 이 여자가 살 때는 러시아 영토였습니다. 여기가 지금도 친러시아 경향의 나라입니다. 벨루루스. 여기에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그 친정 가문이 아주 뼈대 있는 명문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양육을 받고 그렇게 자랐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아주 사악한 동업자를 만나가지고 사악한 일에 휘말려가지고 쫄딱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참 가난하게 되니까 어디 결혼을 구혼을 청하는 남자들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렇게 잘 집안이 잘 나가고 훌륭한 교육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려면 이 쿠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천막을 이렇게 네 기둥을 세우고 쿠파 아래서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식장이 실내라고 하면 실내에서도 이제 쿠파를 쳐야 되고, 또 야외에서 하면 또 그냥 야외에서도 이 쿠파를 천막을 쳐놓고 네 기둥을 세워놓고 이 쿠파 아래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백마탄 왕자와 만나서 이제 결혼하려는 그런 간절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도 훌륭하게 교육을 시키고 싶어 했는데, 집안이 쫄딱망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 여자에게, 리브가에게 청혼하는, 구원하는 그런 신랑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청혼을 해왔는데 그 남자는 마부였습니다. 무식한 마부가 청혼을 해와서 어디 다른 데도 없고 나이는 자꾸 들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이 마부와 결혼하면서 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명문 가문의 딸로서 백마탄 남자를 만나가지고 참 아주 아름다운 결혼식을 이루고 싶었는데 이렇게 무식한 마부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칼라빵을 이렇게 놓고 거기에 보자기를 씌웁니다. 샤바트라고 하는 보자기를 씌우고,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 놓고 초를 2개를 샤마르 자크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지켜라 하는 샤마르 자카르라고 하는 2 촛대에다 불을 점하는데, 오직 이것은 여자가 할 수가 있어요. 주부가 하는 겁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그 가정에서 여자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 아래서 우상 숭배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남자들은 그 금은 보석을 전부 내놔가지고 황금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여자들은 하나도 금반지, 금목걸이, 금패물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진실로 지키는 것은 여자들이다. 그래서 촛불을 점화하는 것을 여자들에게 이제 하고, 그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개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개인 기도가 거의 유대인은 없고 전부 기도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여자들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녀나 가족이나 뭐 특별한 기도를 하는데, 이 리브가는 기도가 뭐냐면은 상한 영혼을 구원하여 명문 가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백마탄 왕자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식한 남자 마부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그 남편을 정말로 존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우리의 자녀들은 훌륭하게 키우게, 명문감을 일으키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서 촛불점화를 꼭 했습니다. 근데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전부 훌륭한 랍비였는데 그것도 아주 이름이 굉장히 높은 훌륭한 저서를 남기고 그런 그 랍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늘 존경하고 또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선 그 아버지는 그 까막눈이었어요. 특별히 그랬는데도 어머니를 높이고 아버지를 우리 집 으뜸되는 랍비다. 이 부모님들이 자기를 훌륭한 랍비로 키웠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높이는, 오늘 이제 어버이 줄인데 이 완전히 쫄딱망한 가정을 날마다 촛불점화하기 전에 기도하고서 우리 집안의 신앙의 명문가문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성스럽게 살아갔더니 정말로 기도대로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을 이루게 된, 명문 가문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또 역시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경외하게 된다, 잘 존중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경건은 정의를 세워서 주님만을 높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2023년도이죠. 오늘은 이제 라그 바 오메르라고 하는 날입니다. 라그라는 것은 30이라는 뜻이고, 또 이 김메르는 라메드는 30, 김메르는 3, 그래서 33일. 이 오메르 세계에서 33일 날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수염도 깎지도 못하고 이발도 못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 33일째가 되면은 횃불놀이를 합니다. 작년, 재작년도에는 코로나19에서 해방됐다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전부 메론 산가에 가가지고서는 축제를 벌이다가 많이 죽고 다치고 그랬죠. 아키바의 제자들이 24,000명이 학살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 가운데 하나만 살아남아가지고 시몬 바르 요하이가 토라를 연구해서 비밀에 이게 살아남은 날이라고 해서 이 날은 이제 특별히 이제 즐기는 겁니다. 뭐 이 사람들이 춤추기 시작하면 대단치도 않은 요하이 시몬 바르 요하이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이렇게 덜렁실렁 춤추기 때문에 메론이라는 마을이 산간에 5,000명 사는 것인데 10만 명 이상 몰려 들어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춤추고 그러니까 그냥 무너져가지고서는 뭐 45명이 죽고 또 많이 부상당하고 그런 사건이 작년, 재작년 라고메르 날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로 그날을 유다라고 하는 랍비하고, 이게 전부 아키바의 제자들입니다. 유다와 요새와 시몬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서는 거기에 밀정, 늘 그 동료라고 생각하면서도 엿보가지고서는 로마 행정부에게 알려주는 밀정이 있었어요. 유다, 이름은 같은데 밀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서는 유다는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이렇게 와가지고 대단한 일을 우리 나라에서 행했다. 도로도 그냥 아주 멋있게 깔아주고, 또 건물도 웅장하게 세워주고, 또 원형극장도 세우고, 공중 목욕탕도 멋있게 만들어주고, 로마가 정말 위대하다. 우리 민족이 하지 못하던 일을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요새라는 랍비는 조용히 아무 말도 않고 침묵합니다. 근데 연장자인 시몬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의 동료같이 굴지만 밀정 유다가 우리가 하는 얘기를 전부 들었으니 로마 행정부를
높이 칭찬하고 숭배하는 말을 한 유다는 출세할 것이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시몬은 잘못 보였기 때문에 제풀이로 유배당할 것이고 산간마을로 유배되게 될 것이고, 나는 반항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금방 잡혀가지고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대로 됐어요. 정말 유다는 출세하게 되고 시몬은 지푸리로 유배당하고 요새는 유배를 당하고, 시몬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도망쳐가지고 숨었습니다. 숨어가지고서는 이 동굴로 외로운 산간 마을에 이 동굴로 숨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서 둘이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동굴에 가지고는 피신해 가지고서는 마침 동굴 앞에는 이런 그 지엄나무가 서 있었고 옆에는 샘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맑은 깨끗한 시냇물이 있어서 그걸 떠먹을 수 있었고, 그래서 지엄나무는 이게 성경에 지엄나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낭콩보다 커가지고선 그 안에 굵은 강낭콩 같은 것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아들과 함께, 아들의 이름은 이제 엘라자르입니다. 지엄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자주색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짜면은 보약같이 되고 굉장히 좋은 보약이 되고 액체로 짜게 되면, 그리고 이게 우선 이제 나무는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가고를 만들어서 칼도마로 만들면 아주 좋고 잘 요기나 씁니다. 그리고 가루로 다 해가지고 과자를 만들면 이 쿠키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영양가도 뭐 비교할 데 없이 좋고,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이제 12년 동안의 동굴에서 옷이 휘어지지 않도록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은 예배를 옷을 입고 갖추고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모래 속에 몸을 두고, 모래가 이제 많았던지 어쨌든 거기에 묻으면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12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소리가 들렸느냐면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시몬과 아들아, 엘라자르야, 내가 명한다. 황제 하두리아누스가 죽었다. 그리고 금령도 전부 해제가 되었으니까 이제 동굴 밖으로 나와라. 그 두 사람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12년 만에 이제 동굴 밖에 나와서 외출을 하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농부가 노래를 해가면서 소를 물고 밭을 가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행복한, 한쪽에는 또 양을 통째로 바베큐에서 먹는 장면을 보면서 아들의 눈에서 그냥, 엘라자르의 눈에서 그냥 막 뭐라 그럴까요? 그 분노의 노기가 막 그냥 레이저 광선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는 12년 동안을 그냥 어두운 동굴 속에서 지엄나무만 열매만 먹으면서 이렇게 불쌍히 살았는데, 인간 세상이 이렇게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세상 향락만 즐길 수 있는가? 분노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분노의 눈길을 펴는, 이렇게 눈길이 가는 곳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서는 소도 그냥 막 태워버리고, 또 양을 굽던 것도 타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실 때 먼저 제자를 보내서 주민들을 설득했어요. 그때는 주민들이 예수든 뭐든 유대인들을 그게 한 발짝도 뒤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한과 그의 형제인 야고보가 막 분노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사악한 동네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버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면서 너희들이 어떤 영에 속한지도 모르면서 그 허튼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을
피해 빙 돌아서 다른 마을에서 갔다. 그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할 때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전도를 받아서 부흥이 일어났던 얘기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희들이 그동안에 12년 동안 그를 고생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냐? 너희들은 분노로다가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려는 것이냐? 너희는 아직 멀었다. 동굴로 돌아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동굴로 들어와가지고 12달 동안을 머물렀는데 이만하면 이제 됐겠지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는 넉넉하게 시간이 찼으니까 동굴 밖으로 나와라. 동굴 밖에 나와가지고 다시 가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 아버지 시몬 바르 요하이 랍비가 늙으신 분이 이 양반은 자비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자비의 눈길을 보는 것마다 다 타버렸던 것을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회복이 되어 가지고서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을 존중하고 축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말이 티쿤이에요. 자비의 눈길로 바라보니까 망가졌던 것이 전부 이제 회복된. 분노 때문에 망가진 것들이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티쿤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14년 동안 이렇게 어렵게 고생했던 것이 전부 보람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전부 고쳐나가야 된다. 하고 이제 타르게 되죠. 시몬은 그동안에 깨우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책을 써서 그것을 땅에다 묻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1000년 지나가서 어떤 농부가 밭을 가다 이제 발견되게 되었죠. 이날 이제 길을 더 가다 보니까 한 노인이 그걸 막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는 걸 보는 꽃다발 2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시몬 바르 요하이 아버지가 이제 그 노인에게 물어보면 뭐 노인장 왜 이렇게 숨가쁘게 꽃다발 2개를 가지고 가시오? 그러니까 오늘은 안식일이 다가오는 그런 저녁이요. 그래서 이 은매화를 꽃다발 2개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은 예배당 안을 향기롭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또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매와 꽃송이 한 다발만 해도 예배당 안에 참 향기가 진동할 텐데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겠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소. 하나님은 기억하여서 지키라고 그래 자카르 샤마르라고 이제 2번 강조해서 말씀하지 않았소. 그래서 한 매화는 기억하여 자카르의 은매화이고 또 한 것은 지키라고 하는 준수하라고 하는 샤마르의 은매화 이 2 꽃다발을 준비한 것이요. 그래서 아들이 감탄했어요. 야, 우리가 동굴 속에서 깨달은 것보다도 이들은 계명을 잘 준수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감동을 받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계명 준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알게 되느냐.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갖다가 이 시몬 바르 요하이가 이런 메길라트 양피지에다가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이 자가 있죠, 이 항아리 안에 이제 밀폐해가지고 땅 속에 감춰놨어요. 묻어놨는데 그것이 거의 1000년 후에 농부에서 밭을 갖다가 다시 찾게 돼 회복되게 이게 조아르라고 하는 분서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경건심은 세상의 불의를 다 이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4번째는 경건은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일에도 충성을 다하게 해줍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이 이제 구약성경에 쓰여있는 걸 보면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 이르하트
아도나이 라는 이르아트,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이르아타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3절에도 이르아타라는 단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LXS가 이제 셉투아진트죠. 70인역이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되면서 히브리어도 잘 알고 헬라어도 잘 아는 이 학자들이 이것을 앞에 것은 유세비아로 경건으로 번역하고 뒤에 것은 호보스라고 이제 번역합니다. 경례로 번역해서 둘째 거는 똑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서도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경건이 해석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도 섬겨라. 하나님 섬기는 마음과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도 경외하고 가족들도 존경하고 인간의 존엄성, 디그니티를 존경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요하난 벤 토르타라는 이방인인데 소를 한 마리를, 암소를 샀어요. 암소를 샀는데 이 암소를 유대인이 키운 암소를 이제 사가지고선 일을 시키는데 아주 다른 지금까지 부려본 암소가보다도 가장 억척같이 일도 잘하고 좀 억척같이 일을 잘해요. 그러다가 7일째가 되니까 이게 그냥 앉아가지고 우물우물 모르고 되새김질만 하지 절대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야단을 쳐도 안 되고 작대기를 가지고 막 때려도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원주인을 찾아갔어요. 내가 잘못 샀은 것 같아. 일을 엿새 동안 열심히 하더니 이놈이 그 1일째가 되니까 그냥 꼼짝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작대기로 때려도 안 되고 야단 쳐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하고 그러니 원주인에게 얘기했어요. 아 그러냐? 그럼 내가 타일러 보겠다고. 가서 소에 귀에다 대고서 얘기했어요. 너는 우리 집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너에게도 똑같이 6일 동안 일을 시키고 찌르는 소들 쉬게 하라고 그래서 너에게 자유를 주고 쉬게 한 거야. 그런데 주인이 베꼈어. 너 새 주인은 의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도 작대기로 때려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너를 푸주간에 팔아서 잡아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새 주인에게 말을 잘 들어야 돼 하고 소곤소곤 이제 알려줘서 그랬더니 이놈이 눈물을 주르륵 흐르면서 벌떡 일어나서 막 그냥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냥 감탄스러워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 소가 움직이는 거요? 그러니까 알려줬어요. 내가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의로 하나님을 높여 섬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소도 쉬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도 제 7일은 쉬었던 거야. 그래서 새 주인이 생겨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일하지 않으면 푸주간에 팔아서 잡아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소도 눈물 흘리면서 일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이방인이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이 사람이 요하난 벤 토르타, 암소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이 사람도 이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해서 랍비가 되었어요. 랍비가 돼가지고서는 이 얘기를 아키바가 듣고, 이 아키바는 그 사람들이 선배 아니야. 굉장히 훌륭한 스승인데 자기 24,000명이 요 옆에 있는 그 야수같이 생긴 사람은 바로 코코바예요. 바로 코코바가 아키바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24,000명의 자기의 제자들에게도 아키바를 도와서 전투에 임해가지고 로마 군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해라. 전투에 보냈다가 전부 그냥 전투 실력도 없고 그냥 요행수만 바라고 바로 아키바가 메시아라니까 그렇게 따라갔던 제자들이
전부 죽어버렸죠. 전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름을 갈고 요하난 벤 토라트, 암소의 아들 요한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성경을 배운 개종자인 이 사람이 아키바를 야단쳤어요. 당신 영안이 너무 어두워. 바르 코크바는 그 메시아가 아니야. 당신이 바라는 유대 나라를 회복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아키바, 당신 정신 차려. Grass will grow on your cheek. 당신 뺨에 잔디가 돋아날지라도 당신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는 오지 않아. 이 바르 코크바는 이제 새벽별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아키바가 그냥 추겨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영안이 어둡다. 그래서 결국은 24,000명 당신 제자들 죽이고 그 베타르라고 하는 그 성이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이 250만 명이 살았는데 다 로마 군대에서 죽었어요. 엄청난 책임이 영안이 어두운 아키바 당신에게 있다고 책망을 한 사람에게 요한은 어디에서 그런 가르침을 배우느냐면 그 소도 경건 훈련을 잘 주인이 하니까 소도 그냥 거기에 아주 길들여져 가지고 제7일째는 그냥 쉬는 겁니다. 그래서 개종해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나중에는 아키바도 규탄하면서 당신은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 이제 제대로 깨우쳐 주겠던 것이죠. 24,000명 아키바를 바르 코크바를 위해 살아는 바르 코크바가 아니라 새벽별의 아들이 아니라 별의 아들이 아니라 바르라는 거 아람어로다가 바르 코크바는 별의 아들 민수기에 나오는 예언자로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민수기 24장 17절 야곱의 아들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이 아니다. 바르 코지바 사기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바로 가르쳐 준 거죠. 이렇게 경건 훈련을 잘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짐승도 소도 이렇게 그 훈련되어 가지고 잘 안식일을 지키더라. 경건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그런 군대에 강한 군대지 사기꾼들에게 현혹되어 가지고 그렇게 들뜬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라는 게 요하난 바르 타르타 암소의 아들을 또 그렇게 깨우쳐 먹어서 오히려 아키바를 야단쳤죠. 성경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에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네, 신약 성경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든 눈가림하면서 그렇게 겉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섬기듯이 신실로 하라. 이게 이제 그 경건의 근본 정신이죠. 예수님께서도 경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해도 은밀하게